할렐루야.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서 기투된 존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기투란 말은 던져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에게서 태어날 거야, 골라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라든지 태어난 시대, 국적, 심지어 우리의 모습,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던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훅 던져놓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기투된 존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던져진 존재다. 그러면서 이 하이데거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지만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결단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간 존재다. 우리가 어떤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결단,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나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살 수도 있고 먼지와 같은 험한 인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면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먼지와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존귀함 또 짐승 같음, 정반대 말 아닙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가 있을까? 본문 조금 뒤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 짐승 같은 인생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소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같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많은 먹잇감을 사냥하여 이제 셋이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귀가 제안합니다. 이 사냥감들 우리 셋이서 잡은 것이니까 똑같이 3등분 하자. 그 말 듣고 이 사자가 화가 나서 나귀를 꽉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냥감을 어떻게 나눌까? 그랬더니 여우가 9대 1로 나누자 그럽니다. 사자, 당신이 9을 갖고 내가 하나를 갖는 걸로 하자. 이에 사자는 그 여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합니다. 여우야, 너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 그랬더니 여우가 대답합니다. 바로 전에 여우가 죽는 것을 보고 즉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의 생명을 구한 것은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깨닫는 것,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 보면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꽃 봐도 이게 무슨 꽃이야 무슨 꽃이야 금방 아는 사람이 있어.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설명을 드리면 깨달아요. 그런데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 병이 나야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울음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백성들,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깨달아라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그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이면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 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여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닫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가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막상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시하고 그들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을 향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하여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가던 도중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게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사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도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깨달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 바울 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들, 딸을 많이나 길러서 그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면 됩니다. 자녀들도 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간으로 들어가 보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리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또 철철이 이불이며 옷까지 갖다 드려도 그것 다 몽땅 절에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아는 목사님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를 버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 말하기를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더란 얘기.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절에서 나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며 편하게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깨달음이 오는 순간 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두 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존귀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짐승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한 가지는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대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만회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삶의 수단이 되어지는 재물이 최종 목적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너희들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속전이란 말이 나오고 속량하는 값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그 노예를 사오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값, 그 지불하는 값, 돈, 그것을 가리켜서 속전, 속량하는 값,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전, 속량하는 값을 갖고는 너의 생명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속량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값이라고 하는 것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위한 속전이 되지 못한다. 한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이룬 왕 아닙니까? 영국 본토에는 해가 떨어져도 저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 어느 곳에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영국의 식민지 해가 떠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최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동시로 말하면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죽음을 앞두고 신하들, 의사들 다 불러 모아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생명 한 시간이라도 연장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상금을 하사하겠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생명 단 1초라도 연장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찾아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두었어도 그대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해 두었지만 그 모든 재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욕심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면서 이 탐심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이를 더해간다고 하는 것은 이익심만 더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욕심만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중고등학 학생들이 땅끝마을 해남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6개 교회에서 경로단체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도 갖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지 굉장히 오신 분들이 즐거워해요. 또 아이들이 오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말동무가 돼서 얘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걱정하며 얘기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장님에게 얘기해서 좀 오도록 했는데 이장님과 부녀회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골 마을이니까 그저 스피커로 한번 방송하면은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저 자기 가까운 할아버지들 몇 분한테만 전화해갖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대개 다른 교회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할아버지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이장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대. 동네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런대. 이장도 하고 노예대장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새마을 지도자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부녀의 하는 일에까지 자기가 관여하려고 그런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욕심이 생긴 겁니다. 명예욕도 생기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추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 또 단기 선교하는 그 지역에 우리 노년지방 남선교회 임원들하고 우리 교회 그 기술봉사팀이 같이 가서 보시는 것처럼 전등 달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이렇게 전등 스위치 일어나서 끄고 켜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일어나고 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리모컨이 달리고, 그리고 이제 LED 전등을 갈아줘서 리모컨만 하면은 이제 끄고 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서 저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13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되게 사업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새벽 2시에 역에서 출발해서 어제 오후까지 일하다가 저녁 늦게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나에게 주어진 재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 다 버리고 그 땅끝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재물만 의지하면 그 욕심 때문에 추한 인생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다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존귀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준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82억 3천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 해 동안 6,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1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남의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그 숫자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해드린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였고, 그는 인간을 가리켜서 기투된 존재라고 했지만 또 어떤 말을 썼냐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모르는 것이 있고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모르는 게 뭐냐?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 가지 아는 것, 꼭 죽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죽을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삶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죽음 교육 과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아니,
그 어린 나이 시절부터 죽음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차 다가올 죽음을 알아야만 오늘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삶을 보다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 90편 12절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모스 선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화대학의 최화숙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스피스에서 많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쓴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은 당황하며 허둥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죽은 다음에 꽃 한 송이 가져온 사람이 없고 울어준 사람 하나 없이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더란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부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 앞에서 악하게 굴더니 드디어 죽고 말았구나 이런 소리나 듣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런 삶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